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화목제물에 대한 보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5개 제사를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앞에서 다루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앞부분에서 6장 7절까지 거기는 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자세하게 진행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제물은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주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또 그걸 먹을 수 있는지를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1장 1장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부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문서가 개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시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를 한 번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한 거, 인간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의 12아들, 이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지죠. 쭉 그것이 진행되다가 여호수아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무엘에 와서는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또 서신서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그 간증들을 나누면서 뭘 발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고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구나.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성을 허락하신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화목제물은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은 매일매일의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죄를 속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났을 때 나머지 3가지가 지난번 3장에서 다루었던 이 화목제물에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감사제고, 두 번째가 서원제고, 세 번째가 자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그 짐승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제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죠. 특이한 점은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이 누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전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게 1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튿날까지 넘겨두면 안 된다.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 이거는 감사는 매일매일의 것으로 매일매일의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송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아까 13장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공통적으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절대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 위에 좌정하고 계시며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되셔서 완전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공동체에 대한 감사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본회포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의 한 부분을 대신 좀 인용해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이상입니다. 나의 이상. 이렇게 해야지 교회지,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공동체지라고 생각하는 저마다의 잣대,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네퍼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며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경륜과 부유함을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 공동체가 위대한 체험이나 풍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며
어려움만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종종 불평을 늘어놓곤 하는 일들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부름받아 소속된 기독교 공동체와 어긋나서 고발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깨어져야만 할 자신의 이상은 없는지 우선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궁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자입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발하는 자입니까? 또는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감사제, 화목제물, 감사제의 규례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을 옛날에 화목제물은 이렇게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제물 또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매일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을 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